우리 시간 오늘 함께 하나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 구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시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5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참 감사한 거는, 종교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행위의 기준을 둬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요,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 타락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행위에 생각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니라니까요. 죄의 근본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된, 어떤 세상의 것과 사람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두 번째가 뭐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준을 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구원받았고 나쁜 짓을 하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사랑받을 어떤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산다기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무런 내 상태와 행위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제한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선택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 여러분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이끄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이, 아무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제한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어요. 제가 청소년 생활하는 어떤 한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가 한 명 연결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면 받아주잖아요. 왜냐면 제가 딱 인사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리고 악수를 딱 하는데 손을 치더라고요. 제 손을. 엄청 막 자존심 상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얘가 너무 차가워. 그래서 얘가 뭐지를 싶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교회를 와. 그래서 수련회 때인가 기도회를 하고 완전히 눈이 붉어져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냐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내 좋은 사람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고생이. 그래서 아 그래 얘기해봐라. 무슨 일인데?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이때까지 자기 온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 받았던 성적인 상처가 자기의 삶에 뭐가 됐냐?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되었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짐승이구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아버지란 존재를 내가 성인이 되는 그 순간 죽여버리겠어. 이걸 다 가지고 살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아이의 상처를 아무도 터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얘가 교회 연결돼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랑 계속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막 이제 막 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누군가 네 상처를 이해한다면 거짓말이다. 나는 네 상처를 상상할 수도 없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네 온 삶을 사로잡고 있는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 아이의 삶에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거짓말, 그 상처에 인해서 무너진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가 이 아이의 다친 마음, 상한 모든 마음, 무너진 마음을 깨뜨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영접하고 한 30분을 서로 울었어요. 저는 이 아이 놓고 계속 축복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상처 혹은 실수,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불신앙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죠. 모든 사단의 올무와 함정같들이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자라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상처가 저만의 상처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저처럼 상처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멋있게 자기처럼 상처 있는 청소년을 돕는 사역자로 하나님의 망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 삶에, 내 영혼에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 즉 은혜가 내 삶에 임해야 눈이 열려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짜 무릎 꿇고 777의 여정을 3가지 뜰을 세우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글 하나 잘못 썼다가 엄청 핍박받았거든요. 잘못 쓴 건 아니지. 갑자기 마음과 생각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게 보좌해 주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5번째가 뭐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 여기서 견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견인차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굉장히 실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물통 제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1대1로 붙어서 뺏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덤벼, 맞다이로 들어와. 불가능해요. 저 힘 되게 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셨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사람의 것도, 사단의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흐름 위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잊지 못할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미국 사회 갔다가 국내선을 타요. 국제선은 비행기가 큰데 국내선은 좀 작아. 근데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이미 제 좌석은 3자리 중에 중간 자리인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시트가 너무 좁아. 그래서 제가 앉자마자 무릎이 앞과 닿이는 거예요. 앉았다라기보다 갇혔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그래서 제가, 양옆이 중요하잖아요. 5시간 가니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가 그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채식주의자, 마른 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백인 아줌마인데 저보다 덩치가 살짝 더 커요. 하이 하고 제 오른쪽에 앉았어요. 이미 서로 시트는 넘어섰어. 몸이 붙어있어. 약간 부부 같아. 주여 제발 왼쪽만은 은혜를 주십시오. 왼쪽만. 하나님 제발. 파이널 콜 다 됐어. 주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근데 갑자기 저만한 근육질의 흑인 아저씨가 딱 들어오면서 시트 넘버를 체크하면서 눈빛이 흔들려. 나도 흔들려. 그 제 왼쪽에 딱 앉았어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 그때부터 답답한데 이 아줌마 금방 잠들어서 제 팔을 베고 잠드는 거예요. 야, 미치겠대요. 덥고 답답하고. 그분들도 불편하셨겠죠. 그러다가 심지어 제가 그나마 기다리다가 음료를 딱 줘가지고 제가 시원한 주스 먹으려고 딱 하고 있는데 흑인 형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들어서 오렌지 주스를 바지에 막 확확 쏟았어요. 이제 웃기 시작했어. 기분도 안 나빠. 그냥 웃었어. 이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제 팔을 포크를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야, 그래서 계속 기도에 호흡하면서 백인, 황인, 흑인 세계 보고 막 1, 3, 7, 5 한창 시달리고 제가 딱 달라스에 딱 도착해서 막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1리터짜리 물 사서 원샷 마시고 막 기뻐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불현듯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나는 비행기에서 시달렸는데 그저 비행기 티켓을 붙잡고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 그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 나랑 아무 상관없이 그 여정을 믿고 비행기만 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달라스란 목적지에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넘어져요. 우린 넘어집니다. 상관없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불강력적 은혜를 다 구하고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결론인데 제가 이 찬양을 옛날에 부산역에서 전도에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는 제가 혼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 속에 나를 이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